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 전체 구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심령밭에 뿌리워지고 결실을 맺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예배의 사역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함께 확인하고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참 광대한 땅, 풍부한 지하 자원 뿐만 아니라 미국을 생각하면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세계 생산과 소비의 25% 정도를 소화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뚫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시장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프웨어라고 하죠. 골프웨어 시장이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2%만 보유한 골프장을 보유한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골프 인구를 가진 미국보다 4배나 더 많은 골프복이 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세계의 8대 수수께끼라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를 잘 치시고 또 자신 분도 아실 줄 압니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최첨단 제품으로 만든 최고의 운동복을 입고 골프장에 나가는 것도 참 유익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골프를 쳐서 정확한 목적지에 가장 적은 타수로 도달할 수 있는 그 실력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경건의 순서와 모양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총리를 지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가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정치적인 노련함으로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도전과 위협에도 변함없는 하나님과 친밀함,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유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분주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예배의 생활과 기도 생활을 그냥 대충 게으리 할 수 있습니다. 휴가철에 여행을 가거나 주말에 갑작스럽게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오면 예배도 기도도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신앙 세계를 보면 그에게 언제든지 늘 새로운 위기가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꾸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당시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종교와 문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왕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이런 내용이 1장 8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망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 열흘 동안 다니엘은 무엇을 했겠어요? 그냥 금식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열흘 후 채식과 또한 물만 먹은 다니엘, 그 친구들의 얼굴이 정말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손인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말씀합니다. 얼굴과 몸만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들의 기도를 유면치 아니하셨습니다. 들으시고 2중 3중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안 나고 꿈의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점쟁이를 다 불러가지고 무슨 꿈을 꿨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불려온 술객과 점쟁이들을 통해서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은 분노감에 휩싸여 모두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고 너무도 아주 무자비함을 알고 왕에게 그 명령을 잠시 거두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잘 되면 싫어하고 남들이 못 되면 좋아하는 이 기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술객 점쟁이들 잡혀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공간 내리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의 생명을 살기 원했고 이 위험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의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내용이 다니엘 2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왕에게 꿈의 해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살게 된 내용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를 이긴 다니엘 사건을 같이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상에 이어서 메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계속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가들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 왕을 통해서 새로운 그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모략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메대와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 위에 기도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중요한 소식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우리가 나왔던 6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기도하지 않은 척하고 속으로만 적당히 침묵기도로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또한 창문을 열고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걸 보면 그에게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루에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안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이 무서운 법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의 법이 더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끌려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로부터 다니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그를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나타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말씀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또 다른 장면이 소개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시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로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해 함께 배우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도 생활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는 이 복된 믿음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진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지 약 70년 만에 그친다. 70년이 되던 해, 다니엘이 그 해가 이제 동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해가 가까워짐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온 동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2절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말합니다. 책을 통해 오늘날처럼 완성된 신구약 66권 그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들이 다니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다 완전히 망하게 되고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지도자들은 이방 나라에서 계속 10년, 20년, 50년, 60년 포로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관심은 기도 제목은 민족, 동족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 우리 조국이 언제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제일 컸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봤어요.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대 속에서 그냥 느낌에서 감정에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고난에 끝나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입니다. 땅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라는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에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60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예언을 주셨습니다. 유대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섬기겠고 그 후에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 둘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책을 읽고 기도한 지는 주전 538년경으로 예비됐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가 포로 생활한 지 약 67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70년이면은 이제 3년 안팎으로 가까운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조국이 회복될 날이 이제는 3년밖에 남지 않았겠다. 깨달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3년 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뜻을 이루어내는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과 뜻과 계획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다니엘과 같은 순종,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도구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와 역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사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일들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도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큰 힘을 얻는 기도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내 욕심만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근거도 응답의 확신도 말씀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저 주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억울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극도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계속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결국 이 재판관의 마음이 변해서 그녀의 청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최악의 비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악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약속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특별히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조국의 죄를 회개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냥 눈 감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금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던 데는 주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금식이라는 것은 밥 먹는 것도 내려놓고 기도할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모든 열정과 의지를 쏟아 부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면은 그토록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엎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를 이렇게 기도의 심각성을 가져왔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여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불순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10절 말씀에도 9절에도 기록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으며. 10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말씀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면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 싸운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다 읽지 못했지만 13절, 14절, 15절, 16절, 20절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 내용이 계속 9장에 나오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회개를 기도한 것이죠. 먼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주셨는데 다 무시하면서 욕심과 뜻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맞게 된 것입니다. 회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다니엘이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어쩜 보면 다니엘은 지금 유대 민족 포로 민족의 2세 3세가 될 수 있어요. 그는 지금 외국의 이민 생활에 다 익숙해져서 이제 유대 민족보다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사람과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지금 총리이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서 성공했고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고 그의 기도는 동족의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은 조국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성경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반드시
용서하고 회복시켜 줌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단지 조국, 한 정치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휴대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미국 생활에 정착해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국은 다른 나라죠.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리고 나의 만족과 우선순위를 누리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뉴스 매개체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조국에서 일어난 소식들, 특히 북한에서 들려오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들어보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 나라 그 국민들 살아가지. 이처럼 무관심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경우 보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과 다르게 되면은 비난을 하든지 또 맞게 되면 옹호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신앙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국가와 지도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바꿀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경험과 그들의 모든 부분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몇 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면현수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전해주셨어요. 지금도 북한은 21세기에 최악의 최대 노예 수용소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2천만 명의 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동포들, 중국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12만 명이나 된다는 그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라는 다른 정치적인 체계 또 삶의 그런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사랑하는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도응답의 목적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선조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되고 영적 부흥이 나타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몸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것만 위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도,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것도, 이 세상의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며 돈을 버는 것도,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 심지어 먹고 마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의 기도에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내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3절 말씀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환상으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지구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70년 포로 이후에 나타날 이 놀란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70년 71일에 그러니까 약 490년 그 기한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이 세상에 나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누가 영원한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70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때까지를 상징한다고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참된 회복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나오는 것, 이것을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여러 부분도 있지만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67년 전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조국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의 기도 응답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천사까지도 동원하셔서 다니엘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정말 많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어느 누구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지난주가 지났네요.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PC 교단 총회 있었는데 한국 총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그 총회 그 시간마다 목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저 동부에서 남부에서 서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많은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고 또한 개척을 시작했지만은 너무도 예상치 못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1년, 2년, 3년,
5년, 7년, 8년, 10년이나 이어지는 그런 많은 연단과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 많은 사역과 가정과 개인의 그런 도전과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 좋은 계획, 이것만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성도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절대로 없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보십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 다 들어주세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리는 기도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하시면서 겪는 여러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게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방 나라에서 정치적인 성공으로 야망과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의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조국의 고통과 슬픔을 위해서도 기도했댔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2천만의 그 동포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십수만 명의 탈북자들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